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일본,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보았던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2023년에 튀르키예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에르진이라는 작은 도시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무너진 건물도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 모든 지역이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난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에르진 시장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에르진에서 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법 건축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정책 덕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튀르키예는 지진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건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한 단속이 느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 준 겁니다. 이런 정책으로 이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에르진 시장은 이 규정을 지켰던 겁니다.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 친척이 와서 부탁을 해도 거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기준을 따랐고 그것이 지진에서 도시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밝힌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건물들이 지진 앞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견고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 말씀을 보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남은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오만방자하죠. 또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맡기신 자연은 함부로 다루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런 세상에 무관심한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피조 세계의 대표가 된 인간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날이 오면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세계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성읍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성읍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있는 이 유적지들을 보면 성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성들이, 서울 주위에 보면 성들이 있잖아요. 뭐 한양 도성도 있고 북한산성, 남한산성, 행주산성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고요. 일본 여행을 가보면 이제 유명한 도시마다 이제 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성이 세워지고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도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중에 가장 유명한 성은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성이 되었죠. 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었고 높이가 30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을 두르는 15개의 웅장한 성문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이 솟은 성을 헐어버리고 먼지와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해 주었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상류층을 다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스스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성읍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성벽과 외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그 재료가 마치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성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신 성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두 성읍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성읍이 등장해요. 한 성은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세상의 부와 사치를 쫓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흔들곤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근데 반면 또 다른 성이 하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건축이 되었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성입니다. 이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죠.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성읍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무너질 세상의 성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관 성에 들어가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출신과 소속은 장망성이었어요. 세상성이었어요. 이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름을 지닌 세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린 장망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망성에서 이루어지는 습관과 관습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장망성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더 잘 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의 허상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장차 닥치게 될 운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망성을 떠나 새 예루살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정체성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기에는 진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성도들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망성의 시민으로 주저앉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성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성읍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굳센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읍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심지가 견고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의 견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크인데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의지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견고한 성읍의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죠.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초와 근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하고 믿음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약간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뒤로 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누우면 당연히 다치겠죠. 그런데 그 아래서, 그 밑에서 저와 선생님들이 너를 받쳐줄 테니까 안심하고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교사들은 또 저는 이 아이들을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겠죠. 제가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최대한 아래쪽에서 받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우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을 제대로 받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도 누워보고 저도 누워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어느 순간 누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믿음으로 맡겨보니까 안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아는 것과 정말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우라고 하는데 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8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라는 이 호칭이 7번 등장해요. 7번 완전수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아라고 생각해요. 고아처럼 불쌍한 아이,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고아는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이죠. 이 고아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자신의 딱한 사정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근처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는 늘 감정적인 결핍이 있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마음을 위로받고 공감받고 따뜻하게 안아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부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아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을 안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또 고아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와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리고 외롭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격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이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그 화평케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고 고아 신세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소중한 이름을 항상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 번역보다 조금 더 다른 번역을 선호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심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주님의 법도의 길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만 왠지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내가 너무 신앙에 미쳐있나? 내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견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인데 다른 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아수르에 휘둘리기도 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위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위에 사람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고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냈는데 나라 살림을 맡긴 정치인들이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때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17, 18절 말씀을 보면 산모가 상고를 겪는데 바람을 낳는 것 같은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어도요, 어떤 결과와 열매가 있으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산모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 계속해서 반복되고 고단한 시간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없는 투병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전 없는 관계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중심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2번이나 사용하시죠. 확실하게 내가 평강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면 평안하지 못하죠.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런 상황 중에도 평강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는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수인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 정말 감동받는 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주의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주의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살려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적들도 흔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은 자들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효선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큰딸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엄마 속도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방송국 PD를 꿈꾸었던 아이가 한순간 환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모든 활동을 다 접고 묵은 병실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2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20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었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과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로서의 그 상실감 때문에 온몸이 쇠사슬로 칭칭 감겨진 것 같은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방송작가 신우의 집회를 어느 날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 본 선교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작가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꾸짖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어떤 죄 때문에 너의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식으로 정죄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강단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자신의 사연을 모르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두 팔을 벌려서 너의 존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글이 아니라 하늘의 글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멈추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병상의 기록과 글들을 모아서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라는 에세이 글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나라는 기독교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의 글을 쓰면서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도 빛을 비춰주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도 생명의 이슬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눈치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부역하지 않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변화된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